본문을 가지고 교회를 지키라, 본문을 가지고 교회를 지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이제 주만날을 따라서 우리가 유다서를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유다서는요,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였던 유다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자신을 밝히면서 예수님의 형제라고 표현하지 않고 야고보의 형제라고 표현했으며 또 예수님의 종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겸손한 표현인데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역하실 때는 사실 야고보뿐만 아니라 유다 역시도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는 것을 목격함으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또 영접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요, 초대교회 때 그 유다 역시도 야고보와 함께 교회의 지도자로 활동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한 개인이나 한 교회에 특정해서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모든 초대교회, 당시 초대교회의 공통된 실정, 또 당면한 비슷한 상황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서신서를 쓸 목적이 유다가 이 서신서를 쓸 때 목적이 중간에 변경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 유다서를 기록하고자 했던 목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구원을 얻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방법을 편지로 기록하고자 했습니다. 3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자에. 유다는요, 원래 기독교의 구원론에 대해 이 교리적 부분을 이야기하고자 서신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변경할 만큼 아주 긴급한 상황이 지금 초대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이단들의 문제였습니다. 이단들의 문제. 교회들마다 이단들이 침투해서 교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분열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멀어지게 하고 있는 이 문제들이 교회들마다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하반절에 말하기를 단벌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라고 유다는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들마다 성도들이 이단에 맞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유다서를 매우 전투적으로 기록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이단들의 특징이 몇 가지 나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4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단들은요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이단들이 여러 이단들이 있었지만 대표적인 이단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행위적인 구원, 율법적 구원관을 주장하는 유대교적 사상이 있었습니다. 이단적 사상.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문제가 됐던 이단인데요. 육체로는 영적인 것은 추구해야 되지만 육적인 것은 방탕하게 살아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이 영지주의적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단들이요 교회 안에 침투하는데 잠입을 하는데요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침투 전략을 보면 이 이단들은요 특히 이제 새생명 축제라는 때를 이용해서 여러 명이 함께 교회를 방문할 때 슬며시 들어온다라는 것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상식이죠. 그러면서 교회에 들어와서 몇 년간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함께 교회 활동에 참여하고 또 직분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들어섭니다. 빠른 시간 안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우리가 어제 새벽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 초대교회 안에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이단적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전략들이었던 것이지요. 또 4절에 계속해서 보면 이단들은요 경건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이단들의 결말이 무엇인지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경건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요, 성경은요 방탕한 것으로 바꾼다라고 말합니다. 방탕한 것. 여기서 말하는 방탕이란 단어를 살펴보면 육체적인 탐욕들을 이야기하는 때 방탕이란 말을 씁니다. 이단들을 따르는 자들은 질서가 없습니다. 생활 방식이 무질서하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단들은요 성적으로 많이 타락해 있습니다. 이 JMS라고 불리는 정명석, 또 영생교회 조희성, 통일교회 문선명, 이들은요 다들 성적인 문제로 실형을 살았던 사람이죠. 또 신천지를 비롯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는 곳들은요 결국에는 자기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지만 결국에는 물질을 더 많이 드려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이단들의 공통점은요, 리처드 포스터가 쓴 이 책 제목 중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돈, 권력, 섹스. 이 세 가지를 탐욕적인 것을 결국 추구하는 경건치 않은 집단들인 것입니다. 4절에 한 가지 더 이단들의 특징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풀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요 부분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단과 완전히 인정하지 않는 이단들입니다. 결국 둘 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지요. 제7일 안식일교나 몰몬교, 또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을 완전하게 부정합니다. 십자가의 실패를 주장하지요. 그러나 신천지나 구원파, 통일교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를요 완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예수님이 있었다면 이 시대에 또 다른 예수의 영, 예수가 필요하다라고 또 주장하는 것이지요. 결국 3절 유다가 말하고 있는 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단번에 죄사함도 부정하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그 구원이 연속성, 지속성이 있는 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단들의 특징을 가지고요. 이러한 이단들은요, 이러한 특징으로 교회들을 초대교회들에 잠입해서 흔들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해 아래 세 가지 없는 것처럼 똑같은 전략으로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도 그 전략을 알면서 교회들은요 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이것이 하루아침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단에 넘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무장을 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힘써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몸된 교회를 지킬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믿음 위에 굳게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굳건해야 합니다.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진리가 결여됐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있으면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것을 알기 때문인 거죠. 교회들과 성도들이 이 유다서를 통해서 유다가 이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이 유다서를 쓰면서요 이단의 심각성과 경계성을 논하고자 했을 뿐만 아니라 이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히 하기 위해 쓴 기록 목적이 있습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라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표현은 은혜에 굳게 서라는 건데 이 유다는요 믿음에 굳게 서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유다의 자신의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하지요. 1절 상반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자신을요 예수님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였던 유다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당시에는 그냥 인간적인 혈연적인 관계로만 봤을 뿐이지 구약의 이 메시아의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라고 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을 구원자라고 말하는 모습을 통해 미쳤다라고 유다는요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본문 1절에 유다는 예수님을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자신의 구원자,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 유일한 분으로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또 내가 섬길 수 있는, 나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내가 누구의 소유인지를
그는요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이 유다에게 있어서 흔들림 없는 이 그의 믿음을 지닌 상태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신앙의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누군가 아니면 무언가가 예수님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다라면 우리는요 믿음이 흔들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예수님은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셔야 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가 굳건할 때 이단에게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단의 속임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을 지키고 그리고 몸된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것 바로 굳건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이단의 세력으로부터 교회를 지킬 수가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힘써 싸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중반절에 보면 유다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력으로 이단들과 싸우라는 뜻이 아닙니다. 바울도요 디도서 4장 10절에 보면 이단을 향해서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변하지 않으면 결국 그냥 멀리하라라고 말합니다. 상종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논쟁하지 말라라는 것이요. 신사적으로 대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권면해도 변하지 않을 때는요 그냥 관계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다가 말하는 힘써 싸우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육탄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말합니다. 영적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하라라는 뜻입니다.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가 멈춰서는 안 되는 싸움이라는 겁니다. 세상 싸움은요 휴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남북 전쟁도 지금 휴전 상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적군인 사단과 싸우는 이 영적 전쟁은요 휴전이 없습니다. 사단은 우누사자처럼 삼킬 자를 지금도 시도 때도 없이 찾고 공격해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싸우지 않고 있다면 어떤 상태가 되겠습니까? 싸울 채비를 갖추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먹히는 것입니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의 공격에 힘써 대항하며 끝까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힘써 싸운다라는 것은요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끝까지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싸움 경기가 끝날 때까지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초반에 잘 싸웠고 전반에 잘 싸웠다고 해서 후반이나 나중에 싸우지 않는다면 느슨하다면 금세 사단의 공격에 틈을 주고 마는 것입니다. 싸움의 경주가 끝날 때까지 우리는요 사단과 더불어 끝까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힘써 싸운다라는 이 영적 전쟁의 의미는요 법대로 싸우는 겁니다. 법대로. 경기를 하는 운동선수가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퇴장을 당합니다. 믿음의 싸움 또한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싸운다라는 것은요 무슨 뜻이냐면 바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운다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끝까지 오늘 우리가 말하는 힘써 싸우라고 말하는 이 의미는요 멈추지 않고 싸워야 된다라는 것이고 끝까지 싸워야 된다라는 것이고 진리의 말씀에 붙잡는 법대로 힘써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믿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대나 지금 시대나 또 앞으로 도래할 모든 세대에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단의 세력으로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키고 보호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됨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죄의 문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의 확고히 우리가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영적 전쟁에서 멈추지 않고 싸워야 하고 끝까지 싸워야 하고 법대로 힘써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이 될 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를 세워가는 일꾼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